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넷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넷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 버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정면 대결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수년 동안 이제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이제 아합의 때가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어느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잠깐 아합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와 엘라, 그리고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7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안에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죽고 그 왕좌를 빼앗깁니다. 이런 권력 찬탈의 과정을 겪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면서 아합이 왕이 되고 이후로 또 수년이 또 흘러갈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안정을 이룹니다.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래서 아합의 때에 가장 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권과 경제와 생활이 안정되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때에는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고, 바사의 때에는 예후를 보내고, 이제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아합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와 번성과 성공, 성장하는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이 시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기근과 가뭄을 예고하시죠.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시고 부족함과 연약함, 기근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단지 자연 현상 가운데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알이라는 그 악한 사단의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비는 이 바알이 내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바알은 거짓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왕에게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대결이고 또 실제로는 왕과의 정면 대결입니다. 아합에게 맞서야 하는,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느 시대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으로도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맞서는 대적에게도 악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악한 왕에게 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뜻에 반하는 말.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담대함이고 용감과 용기입니다.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말을 거두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묻혀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쳐야 할, 선포해야 할 말들을 외쳐야 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되고, 서야 할 곳에 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담대함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생명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말씀을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에 비추어서 적용하죠.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고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약한 영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선포와 함께 이제 엘리야는 아합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맞선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위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그런 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피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요단강 동쪽의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세상과 맞서지만 아합과 맞서지만 숨어 지내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숨어 지내는 은둔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는 또 아합과 맞서게 될 겁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조용히 숨죽이면서 사는 공간은 아닙니다. 비록 숨어 지내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함과 안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곳에 가서 그는 쉼을 얻고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그곳 시내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한 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영은 엘리야에게는 한 사람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보내셔서 먹이시는 것.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내 물을 마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끝이 나는 거예요. 물은 그곳의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그 물이 말라버립니다. 우리 생각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데 그런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 멈춰버리는 거, 아니 더 이상 공급이 없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아무곳에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도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하나님의 행보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는 전면에 나서서 아합과 맞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바알이 모든 것을 내려주고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과 삶과 외침이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번성과 번영함과 성공과 성장과 성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마저도 풍성함을 외치고 번영을 추구하고 성장과 성취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합과 맞서는 그 엘리야의 정면 대결의 현장이 되길 원하고, 또 이 시대의 공격과 억압 가운데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그릿 시냇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다음에 행보를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서 이 엘리야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합에게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릿 시냇가에서 쉼과 안식과 공급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 교회 공동체가 쉼과 안식과 치유와 공급함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릿 시냇가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손이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듣고 바알을 바라봅니다. 풍요와 풍성함과 번영과 성공과 성취와 성장을 바라보는 시대, 교회마저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성장과 성공에 은혜가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개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외면할 때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쟁취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악한 세력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영광과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전쟁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용기와 영광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주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엘리야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삶과 맞서가는 외쳐야 할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것에 가게 하여 주시고 서야 할 것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에게 담당에 맞았던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감정에 뒤로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선포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복을 가져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자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참된 삶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냄새를 경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위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치유와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이 은혜를 알게 되었던 그 은혜가 아침과 저녁으로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야 할 곳에 외쳐야 할